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네. 가족 예배로. 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나라가 약간 지금 공산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사회주의 쪽으로.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는 중국에서도 지하교회가 숨어 있거든요. 네. 밖에다 드러난 교회는 가짜 교회들이 많고 진짜 교회는 숨어서 가정에서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이제 쇠고랑을 찰 상황이 곧 생기게 생겼어요. 사실은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건 좀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사실 교회에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겨요. 어떤 색다른 놀라운 지식들을 좋게 여기고 예수 자신만을 말하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 세미나를 한다든지 재물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축복 세미나를 한다 이런 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견문이 불오라 한자를 제가 좀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아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에 관해서는 100번 듣고 100번 보아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은혜가 역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크로노스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영원한 세상이 묵시의 세상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유해져야 돼. 이렇게 카이로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풀어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은 별로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해서 묵시의 세상이 내게 감화 감동이 돼서 그것을 말해낼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행동이 빤듯하냐 안 빤듯하냐는 2차 문제예요. 복음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워지니까요. 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집착하고 욕심내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4장 1절, 2절, 3절은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 집을 갈 것이고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막 하거든요. 그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3절에 4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안다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을 간다. 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아버지 집에 갔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래요. 그런데 5절 봐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거의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듣고 계속 보고 계속 100번만 바꿨어요. 1000번도 바꿨죠. 100번만 들었겠어요. 1000번도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기가 후손이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이 신이 아니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가 사방에서도 얘기를 하고 본인들도 깨닫고 놀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잠깐 바짝하고 아는 것 같고 지식을 통해서 잠깐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뜻밖에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뜻밖에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고 그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5절에 주님이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말을 해줘요. 그런데 또 7절에 가면 또 몰라요. 봐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집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에 빌립이 또 말을 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느냐. 슬프죠. 그렇게 많이 있었어.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보여줬어. 집사람 어저께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도 똑같아. 지금 우리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잘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내 생각대로 걱정 근심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막 내 생각대로 정죄하고 막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근데 말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라 그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죠. 지금 예배 시간 딱 11시면 엄숙하게 해가지고 딱 양복 다 입고 와가지고 얼마나 성경지 딱 들고 점잖하게 예배 딱 드립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 태도 좀 나빠도요. 양복 안 입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꼭 안 지켜도 괜찮아요. 좀 늦으면 어쩌고 좀 빠르면 어쩌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또 장소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리 가면 또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너희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장소예요. 그게 교회당입니다. 사람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죠. 꼭 예배당을 가야만 되고 예배당이 있어야만 되고 그 시간에 맞춰야만 되고 성경을 봐야만 되고 왜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영적인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100번을 보아도 1000번을 보아도 10,000번을 보아도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나 스가랴 4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정확한 복음은 너희가 알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영적인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떠드는 부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보 저기 송집사님 보고 그
송 집사님 무음으로 좀 눌려라 그래. 음성을 그렇게. 저쪽에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지식을 아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나가 이마침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을 해요. 갑질을 해요. 갑질. 모르는 사람 무시해요. 좀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착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그런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을 나는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 중에 사형받아 죽을 죄수가 뭘 자기를 드러낼 게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죄이냐. 사형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에요. 근데 뭔 자기를 드러낼 것이고 뭔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게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잘 일이 막 우리 박 집사님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고 막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어. 그래도 절대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도 낭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단순하게 제가 말하는 건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거,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게 깊이 와닿아야 되잖아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망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때로는 내가 죄를 짓기까지 했어도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딸을 만났잖아요. 딸이 그 심장이 좀 약하고 불안 증세가 있고 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내가 지는 근데 절대 천국 갈 수 있대. 예수님 나 믿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방송을 살고 있어. 재방송을 살아야 돼. 뭔 말인지는 몰라. 뭐가 생방송, 뭐가 재방송. 그래, 알려줄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끝났어. 한국이 이겼어. 그러면 다시 재방송을 보더라도 그게 막 한국이 처음에 지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긴 걸 아니까. 근데 생방송을 보는 사람은 어쩔까요? 엄마 우리 한국 지게 생긴 큰일 났네. 어찌했을까? 엄마 벌벌벌 떨잖아요. 이러잖아요. 큰 낭망하고 근데 어쩌다 또 한국 이기고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이길 때 하지만 뭐예요? 떨어질 때도 낭망도 하지 않아요. 왜? 결론이 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론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방송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재방송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 끝내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해도 감사한 거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흥하면 흥한 대로 감사하고 망하면 망한 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동굴을 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터널을 갑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뭘까요, 박집사님? 동굴은요, 가면 끝이 막혀버려요. 또 끝이 예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막혀있든지 떨어져 버리든지. 근데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캄캄한 어둠길이지만 가다 보면 터널은 끝이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터널을 가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반드시 빛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터널을 가는 사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조금만 있으면 터널이 끝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니까 걱정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 속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빛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곧 터널이 끝이 난다는 걸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최 목사한테 그 말했어요. 참 9절에 보면은 9절인가요? 14장 9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몇십 년이 됐는데도 복음을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은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었겠어요? 성경적 지식이 엄청나죠. 근데 망한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은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성경은 지식이 굉장해요. 헬라어 성경을 알고, 히브리어 성경을 알고, 영어 성경을 알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는요, 사복음서를 다 암송을 해버려요, 영어로. 얼마나 똑똑한 연세대 출신인데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영어도 하고 히브리어 다 해요. 헬라어까지. 근데 복음을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에요. 죽음을 우리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힘을 쓰고 성경을 연구를 해도, 아무리 능을 다해서 대단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 공부 우리 열심히 쫓아다녀 보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쓰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군사님 흉을 좀 볼까요? 네. 딸네 집에 이제 손녀딸 집에 갔는데 우리 같이 복음을 얘기하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러다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군사님이 웃으면서 아니 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랑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 번 했으니까 나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다 사랑을 했어요. 정말 놀랍다. 계산 없는 사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람 어떤 욕심을 가지냐면 내가 그때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안 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군사님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이군사님 같이 말씀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순종하고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지속적인 건 못해요. 그럼 왜 일시적인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너는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세상 아버지 집에 가면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너희들이 함께 살게 될 거야. 아멘.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럴 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요. 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또 어느 날 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서 내가 또 이 사랑을 하는 거구나.
그런 곳이 천국이죠. 그런 곳이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주변이 천국이 되고 장차 우리가 갈 아버지의 집에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통치가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터널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동굴 속에 가다가 뭐가 빛이 있는 것 같아 가봤더니 낭떠러지야. 근데 우리는 거의 동굴 속을 가요. 그리고 떨어져 버려요. 박 시장님도 실패 많이 했죠.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길이 아닌 것을 내가 걸어갔구나로 생각하면 맞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의 길은요, 탐욕의 길이든 뭐 사업의 길이든 성공의 길이든 어떤 종교의 길이든 권력이든 다 그 끝이 낭떠러지예요. 지금 봐보세요. 대통령에도 다 감옥 가고 낭떠러져.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막 큰 소리 써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외치고 사업을 그렇게 성공해도 완전히 망해볼 수도 있고요. 한때는 우리 박수환도 잘 나가셨잖아요. 한때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나 예수 믿는데 진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길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길인 건 알았어. 길인 건 알았는데 길을 걸어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는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빠져 있어요. 우리가 12월달 신학교를 하는 것도 그런 신학교 하려면 뭐라고 해요. 복음을 신약 내가 가르치겠다 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들이 평신도로 가서 가르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제대로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나가면요 제대로 공급을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는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생방송의 삶을 멈춰야 돼요. 아침에도 내가 우리 집사람 마음이 약해. 더러운 거 무서운 걸 못 봐. 당신은 정말 지옥 가면 큰일 나겠네. 그렇게 더러운 거 막 무서운 걸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더러운 거 무서운 거 잘 봐야지 지옥도 어떻게 견디지. 근데 그렇게 내가 그런 걸 싫어하면 그만큼 복음을 더 알려는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죠. 복음을 제대로만 알면 어디다 내놔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버리면 되는 거 뭐. 자유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도 없고요. 누가 건들 수도 없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어불잖아요. 그런 여유가 생겨요.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재방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종로로 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노예 병원에 가서 보면요 일하는 분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인가 5시까지 바쁘게 돌아가 전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시간과 생명을 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막 하다가 끝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길을 바꿔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지옥길에 낭떠러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이 사람들이 안다 손치더라도 제자들이 안다 손치더라도 성령이 오셔야만이 제대로 알고 힘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상징하거든요. 구약 출애굽기 보면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는 이게 신앙 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광야에서 세상에서 애굽 생활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 택한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죠. 끄집어내 주셔서 예배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찾다가 결국 뭐예요? 복음을 못 접하고 망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박수영 같은 특별한 은혜죠.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쓸모없는 창을 보여줘가지고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단들은 다 부스러진 장난감 같은 창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출해 준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구출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무한한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너한테 보장돼 있어. 근데 네가 사는 교회 생활 하는 동안에 신앙 생활 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너 예수 믿겠냐? 그때 믿는다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뭐 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교회 생활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완전히 입성하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동굴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터널을 가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영광이 빛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어진다. 열어진다. 그리고 그 길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있다 없다요? 없다. 날마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재방송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